함께 보실 말씀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378쪽이 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25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불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불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주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크게 두 부류로 나눕니다. 천주교와 개신교입니다. 개신교는 과거에는 천주교와 하나였으나 종교개혁을 통해서 분리되었습니다. 개신교가 종교개혁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날 무렵 구교에서는 많은 부분을 성경을 버리고 그리고 교회 전통과 종교의식을 의존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교회가 많이 타락했습니다. 심지어 베드로 성당을 짓는데 돈이 필요하니 면제부 또는 면볼부라고 하는데 면제부를 판매했습니다. 면제부가 뭐냐면 죄를 사해주는 대신 돈을 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살아있는 사람의 죄뿐만 아니라 죽어있는 부모와 조상의 죄까지도 사해준다고 그렇게 면제부를 팔았어요. 테첼이라는 수도사가 성당 건축원금을 위해서 이 면제부를 가장 잘 팔았는데 그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당신이 헌금함에 돈을 집어넣으면 연옥에 있던 당신의 부모의 영혼이 천국으로 가게 됩니다. 완전히 비성경적인 주장이죠. 그렇게 그 당시에 기독교가 타락을 했기 때문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어요. 이 종교개혁자들의 종교개혁 5대 원리가 있습니다.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이 5대 원리 중에 첫 번째가 오직 성경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은요, 성경에서 벗어난 구교에서 나와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종교개혁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래서 개신교 예배는 성경을 봉독하고 성경을 강해하고 성경의 핵심인 복음을 선포하는 말씀 중심의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당도 천주교는 의식 중심의 제단 형태에서 이제 말씀에 초점을 맞춘 강단 중심으로 개신교는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개신교가 완전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개신교도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개혁되어야 합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이 임종하기 직전에 제자들이 귀한 말씀을 한마디라도 더 듣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칼빈 목사님에게 예정론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칼빈이 바이블 셀소라고 답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성경이 시작하는 데서 시작하고 성경이 멈추는 데서 멈추고 성경이 가는 데까지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존 칼빈은 자신의 주장이 성경에 근거한 것이라고 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 종교개혁자들이 오직 성경을 주장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었어요. 여러분, 성경이 중요한 이유, 성경이 우리의 모든 것의 기준이 되는 이유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 때문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일까요?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됐기 때문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다 같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여러분, 성경의 저자가 40명인데 그들이 성경을 기록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숨결을 그들 가운데 불어넣으신 거예요. 그들의 전인격을 감동하셔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기 때문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독교 신앙은요, 이것을 믿는 데서 출발하는 거예요. 박봉수 목사님이 중국의 사천대학에서
종교 연구소가 주최한 한 세미나에 참석을 했습니다. 강사들이 자기를 소개하는데 보니까 한 교수는 신학학을 전공했고 한 교수는 구약학을 전공을 했어요. 그런데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놀랍게도 두 사람이 다 공산당원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은요 공산당과 하나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공산혁명이 일어나면 먼저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잖아요. 교회를 문을 닫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 신학학 박사, 구약학 박사인데 이분들이 공산당원이에요.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목사님은 신앙 안에서 성경을 바라보고 우리는 신앙 밖에서 성경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성경은요 신앙의 눈으로 봐야 진리인 거예요. 할렐루야. 신앙의 눈으로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이죠. 신앙이 없이 성경을 보면 모순투성이처럼 느껴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는 성경의 말씀, 특별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관해서 나누겠습니다.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 하느냐? 첫째,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어떻게 해요? 거듭나게 합니다. 여러분, 거듭남이란 새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영어로는 본 어게인이죠. 한자로는 중생입니다. 무거울 중자지만 다시라는 의미가 있어요. 두 번째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 태어난다. 그리고 여러분, 거듭남의 수단은 2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거듭남이 중요한 것은 우리가 거듭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할렐루야. 거듭나야만 천국에 갈 수 있기 때문에 거듭남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데, 우리의 조건이 좋기 때문에, 우리가 잘난 것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거듭난 것이 아니라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서 말씀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어요. 아멘. 조건 때문이 아닙니다.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 사랑에 비친 자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주 흥미롭게 들은 그런 간증이 있습니다. 조서환 장로님의 간증인데, 이분이 요즘 하는 일은 조서환 마케팅그룹 대표고 프로매치 코리아 회장입니다. 이분이 아이디어가 많아가지고 왜 휴대전화 번호 이동 서비스 이분이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샴푸와 린스를 합친 하나로 샴푸, 20세 지하를 80세까지 유지하라는 2080 치약, 또 휴대전화 서비스 쇼 등 여러 히트 상품을 만들었어요. 이 조장로님이 23살에 소위로 임관을 했습니다. 군대 생활을 하다가 수리탄 폭발이 돼가지고 오른손을 잃어버렸어요.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이분에게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여자친구가 병원 옆에 방을 얻어가지고 병간호를 극진히 해주는 거예요. 손을 잃은 것은 슬프지만 그 여자친구의 사랑 때문에 그 슬픔을 이길 수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여자의 아버지가 딸을 데리러 왔습니다. 저항하는 딸에게 아버지가 그 남자를 택할 것인지 집으로 갈 것인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그랬더니 그 딸이 아버지에게, 아버지가 만약 팔을 잃었다면 어머니가 어떤 자세를 취하기를 원하세요? 나는 그 남자 전체를 사랑한 것이지 손만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조소한 장로님은 그 자매에게 사랑의 빚을 졌다고 생각하고 평생 그분을 행복하게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것은 어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많은 것을 갖췄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때 우리는요 여러분 죄인의 상태였고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였고 그리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처지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특권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위하여 살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다는 것은 하나님에게 사랑의 빚을 졌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씨앗입니다. 여러분, 23절에 보니까 우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됐다고 했습니다. 그 씨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씨는요 살아있기 때문에 이 씨가 생명을 만드는 거예요. 이 말씀을요 원문을 가지고 남자의 씨를 가지고 설명을 한 글을 읽었습니다. 어떤 남자가 사랑하는 여자의 밭에 사랑의 씨를 뿌렸습니다. 그러면 때가 되면 새 생명이 태어나는 거죠. 인간의 썩을 씨도 생명을 잉태합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은 썩지 않는 씨인데, 그래서 말씀을 받으면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 보게 되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예수님의 천국 비유입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나가서 씨를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졌어요.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죠. 어떤 씨앗은요 돌짝밭에 떨어졌는데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하고 해가 뜨니까 말라버립니다. 가시밭에 떨어진 씨앗은 가시에게 기운이 뺏겨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좋은 밭에 떨어진 씨앗은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열매를 맺었어요. 이 비유에 네 가지 밭이 나옵니다. 길가, 돌짝, 그리고 가시밭, 좋은 밭이 나옵니다. 네 가지 밭은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씨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같은 씨가 뿌려졌는데 밭의 상태에 따라서 열매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따라하겠습니다. 마음밭이 중요합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신앙의 열매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먼저 우리의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 11장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우리에게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말씀을 듣고 풍성한 열매가 열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요 성령의 조명 속에서 자신의 마음을 보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걸리는 죄가 있다면 다 회개하시고 여러분 마음에 있는 돌도 제거하시고 가시도 제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말씀의 열매가 풍성해요. 저와 여러분은 좋은 마음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밭이 좋아도 씨앗을 뿌리지 않으면 열매가 없어요. 씨앗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씨앗을 심으면 때가 되면 싹이 나고 자라고 열매가 열리죠. 오래전 일입니다. 이집트에서 한 미라를 발견했는데 미라의 손에 밀알이 있었습니다. 밀알 좀 헷갈리는데 밀알이 있었는데 그걸 심지 않았기 때문에 3000년 된 밀알인데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궁금해가지고 3000년이나 지났는데 열매를 맺을까 심었더니 놀랍게도 싹이 나고 자라고 열매를 맺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썩지 않고 살아있는 항상 있는 말씀입니다. 씨는 생명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의 마음에 심어지면 자라고 열매 맺는 것입니다. 저는 18살 6월달 토요일 날 은혜를 받았어요. 제가 은혜 받을 때 뭐 아시는 것처럼 강력한 성령의 체험이 있어서요. 기도를 시작하자 혀가 돌아가면서 방언이 터졌습니다. 그리고 설악산보다 큰 산이 보이는데 산 꼭대기에서 무지갯빛 십자가가 내려와서 제 가슴에 꽂혔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눈을 감아도 보이고 눈을 떠도 보이는데 기도하는 사람들 가슴에 십자가가 활활 불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강력한 체험을 하고 변화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성경을 부지런히 읽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제 마음의 밭에 말씀의 씨앗이 떨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중에 두 가지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릴게요. 먼저 사도행전 16장 31절 다 같이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제가 거듭나고 나니까는요 천국과 지옥이 믿어지는데 여러분 제 눈으로 마이크를 보는 것처럼 제 눈으로 여러분을 보는 것처럼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이 그렇게 확신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거듭나고 내가 구원받고 내가 천국 간다는 생각을 하니까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한편으로 우리 가족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거듭나지 못했는데 지옥 갈 것을 생각하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같이 하루에 3번씩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가면서 기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기도할 때마다 제 마음에 이 말씀이 씨앗처럼 심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니까 싹이 나기 시작했어요. 자라기 시작했어요. 열매 맺기 시작했습니다. 3년 만에 우리 가족이 다 주님 앞에 돌아왔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저희 아버님은 장로님이 되셨고 어머님은 권사님이 되셔서 두 분이 새벽마다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죠. 그리고 저희 큰누님은 목사님이 되었고 여동생은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또 하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0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아멘. 여러분 제가 부끄럽게도요 20대 초반까지 중반까지만 해도 분노가 많았던 사람입니다. 종종 화산이 터지는 것처럼 제 안에 있던 분노가 터지면 부끄러운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은혜를 받았어요. 예수를 믿었어요. 전도사가 됐습니다. 그런데도 간혹 제 안에 분노가 터지면서 부끄러움을 당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말씀이 제게 임했습니다. 레마로 임했어요. 제 가슴에 팍 꽂힌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변화시켜 주셔서 마치 여러분 빵빵한 풍선에 바늘구멍만한 그런 구멍이 나가지고 바람이 슬슬 빠져나가는 것처럼 제 안에 분노가 사라지기 시작하고 그 이후에는 그렇게 폭발하는 일이 없었어요. 말씀이 제 마음의 밭에 씨앗으로 심어져서 열매가 열린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지금 말씀은요 굉장히 여러분 신앙생활에 유익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꼭 지금 잘 들으시고 이렇게 열매를 맺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의 씨를 받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잖아요. 우리의 마음에 어떤 말씀의 씨앗을 심느냐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열매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안하지만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목사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어떤 교회를 다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구원의 말씀의 씨앗을 심으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마음에 능력의 말씀의 씨앗이 심어지면 능력이 나타나요. 축복의 말씀이 뿌려지면 축복받아요. 치유의 말씀이 심어지면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 사랑의 말씀이 심어지면 사랑하게 되고요. 평안의 말씀이 심어지면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잘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면 자라고 열매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요즘 이제 한문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한문을 너무 몰라가지고 공부도 할 겸 한문 성경을 읽는데 너무너무 재미있게 읽고 있어요. 저는요 제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뿌리고 있는 거예요. 또 요즘 제가 제 마음에
말씀을 뿌리고 있는 방법 하나를 전에 소개시켜 드렸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저는 잠자리에 들면 누워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제 마음에 뿌리는 시간을 갖습니다. 제일 먼저 에베소서 1장 7절 다 같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과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저는요, 예수님의 피로 제가 속량받았고 죄사함을 받았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의 영적인 정체성을 확인을 합니다. 그 다음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24절 다 같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이 말씀 중에 특별히 제가 마지막 부분,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내가 건강한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건강을 주장합니다. 그 다음 말씀 고린도후서 8장 9절 다 같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부요하신 분인데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신 것은 그분의 가난함으로 나를 부요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나의 부요함을 주장합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이에요. 다 같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저는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십니다. 주님이 나의 풍성한 공급자임을 고백을 합니다. 그 외에도 여러 말씀이 있는데 시간 관계상 마지막 말씀만 드릴게요. 다 같이,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저는 하나님 저 사랑하시잖아요. 저를 위해서 독생자까지 주셨잖아요.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잖아요. 평안한 잠을 주세요. 사랑하는 저에게 잠을 주세요. 하나님 잠을 주세요. 계속해서 반복하다가 저도 모르게 잠이 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이 방법을 평생토록 사용한다면 평생토록 제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의 씨앗이 깊이 뿌리를 내릴 거예요. 그리고 풍성한 열매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면을 드리고 싶은 것은, 잘 들으세요.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먼저 여러분의 마음의 밭을 부드럽게 하세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가진 문제가 있잖아요. 그것에 합당한 하나님의 말씀을 찾으세요. 그리고 계속해서 입으로 선포하고 마음으로 묵상하고 기도하세요. 그 말씀이 씨앗이 돼서 여러분 마음밭에 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밭에 그 말씀이 씨앗이 돼서 떨어지면 때가 되잖아요. 그러면 싹이 납니다. 자랍니다.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씨앗이에요.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따라하겠습니다. 살아있습니다. 여러분, 본문 2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살아있는 그 말씀, 활력 있는 그 말씀이 나를 움직이는 거예요. 내 안에서 활력 있게 활동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철학자 윌리엄 제임스가 27살에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신경쇠약에 걸려서 정신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그러나 낙심과 공포, 두려움으로 병이 더 악화됐습니다. 정신병으로 죽을 생각을 하니까 너무나 두려웠어요. 다행히 믿음이 있었던 이 사람은요, 나를 살리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특별히 성경 가운데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다 같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여러분 그는요 마치 약을 먹듯이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암송했습니다, 묵상했습니다, 선포했습니다. 마치 우리가 숨을 쉬는 것처럼 계속해서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선포하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이 말씀을 묵상했어요. 결국 이 살아있는 말씀, 활력 있는 말씀이 이 사람 속에 역사를 해가지고 정신병으로부터 해방됐어요. 할렐루야. 후에 그는 유명한 그런 교수가 됐는데 그가 회고하기를 내가 성경 말씀을 외우지 않았더라면 나는 완전히 미치광이가 되고 말았을 것이다. 여러분 이 사람 속에 들어간 그 말씀이 활력 있게 일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바꾸는 줄로 믿습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요 원래 수도사였습니다. 그가 제일 관심을 기울인 것은 죄의 문제였어요. 그래서 죄를 범하면 죄를 생각만 해도 그는요 성당으로 달려갔어요. 그리고 고해성사를 하는 신부에게 자기의 죄를 자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고해성사는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건 심리적으로 위로는 될 수 있어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내 죄를 얘기했다고 하나님이 사해 주시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심리적으로 도움은 되겠죠. 근데 이 루터는요 죄를 범할 때마다 달려가요. 고해성사를 하고 돌아가다가 또 죄가 생각나면 또 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자주 오니까 고해성사를 받는 신부님이 자주 오지 말고 한꺼번에 모았다가 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정도였다는 거예요. 루터는요 자기 죄를 어떻게 하면 깨끗이 할 수 있을까 그걸 고민하다가 극단적인 고행을 시도하기도 했어요. 그래도 마음의 평화를 얻지 못했는데 어느 날 로마서를 읽다가 로마서 1장 17절에 사로잡혔습니다. 다 같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아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믿음으로 죄사함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천국 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 말씀에 그가 붙잡힘 받아가지고 그 당시에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났구나, 진리에서 떠났구나, 그것을 깨닫고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여러분 루터 속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루터를 통해서 일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활력 있게 활동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힘 받으면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일해요.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간혹 보게 되면 말씀에 사로잡혀서 위대한 사람이 되고 말씀에 사로잡혀서 위대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따라합시다. 항상 있습니다. 세상의 것은요 영원한 것 같아도 잠시 잠깐입니다. 여러분 2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뭐와 같다고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집니다. 우리의 육체, 우리의 영광은 대단한 것 같고 위대한 것 같고 영원한 것 같지만 잠시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2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있어요. 2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해 없이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한시적인 말씀이 있고 영원한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합니다. 이런 음성은 대부분의 경우 그 순간에 필요한 말씀이에요. 그 말씀은 영원한 말씀이 아니에요. 자,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가정을 하겠어요. 여러분 이사를 놓고 기도를 하는데 언제 이사해야 할지 어디로 이사해야 할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수 있어요. 왜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를 하는데 어떤 사람과 함께 어떤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할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은 영원한 말씀이 아니라 그때 그 순간에 필요한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모든 상황에 적용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들을 때 대부분은 한시적인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본문에서 말한 항상 있고 살아있는 말씀, 세세토록 있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영원한 언약입니다. 아멘. 제가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첫째는 뭐라고요? 기록된 말씀 성경. 두 번째는 뭐라고요? 영원한 언약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시편 119편 80절 보니까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말씀은 영원한 거예요. 시편 119편 160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은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오니 주의 모든 규례들은 어떻다고요? 영원하리이다. 여러분 영원한 말씀, 기록된 말씀, 그리고 영원한 언약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살아있는 이유는요, 말씀의 주체이신 하나님께서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속성은 두 가지로 나눕니다. 공유적 속성이 있고 비공유적 속성이 있어요. 공유적 속성은 하나님께도 있고 사람에게도 있는 속성입니다. 예를 들자면 사랑, 지식, 거룩, 공의 이런 것은 하나님께도 있고 사람에게도 있어요. 그러나 질적인 차이는 있는 거죠.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사람은 불완전합니다. 그 다음에 비공유적 속성은 뭐냐면 하나님께는 있는데 사람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자존성.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잖아요. 스스로 모든 일을 하시잖아요. 우리는요 자존성이 없어요. 우리 스스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불변성.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토록 불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의 육체만 놓고 봐도 어제보다 오늘 더 늙었어요. 오늘보다 내일 더 늙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요 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존성, 하나님의 불변성에는 여러분 영원이라는 수식어가 붙어요. 그래서 영원 자존성, 영원 불변성, 무한성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40장에 보니까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영원하신 하나님.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창조주 하나님. 세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피곤하지 않고 곤비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네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명철이 한이 없으신 분입니다. 무한성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 무한하신 거예요. 야 하나님이 그것까지 하실까? 그것도 아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지혜는 무한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있습니다. 세세토록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따라합시다. 복음입니다. 25절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뭐라고요? 이 말씀이니라. 여러분 오늘 제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세 번째 합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 부분은 해석이 필요해요. 성경을 보는 눈이 율법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지만 사실 그들에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들의 눈을 율법의 수건이 가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복음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복음의 눈으로 봐야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3장 14절에서 18절 다 같이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주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자, 무슨 얘기냐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대면했습니다. 그랬더니 얼굴에서 막 광채가 나는 거예요.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서 주의 말씀을 증거하고 난 다음에는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어요.
그리고 산에 올라갈 때 주님께로 갈 때는 수건을 벗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을 비유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요, 구약을 읽을 때 율법의 수건으로 가린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보이지 않고 율법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약속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인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요, 번영신학으로만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자신들이 보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지만 그들에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번영신학이라는 수건으로 눈을 가리고 있기 때문에 번영신학만 보이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단에 속한 자들도 성경을 봅니다. 그들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그들에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이유가 뭐냐? 그들의 영적인 눈을 이단 사설이 가리고 있기 때문에, 그 수건으로 가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신천지에 속한 사람들은요, 이만이라는 수건으로 눈을 가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에 속한 사람은 안상홍이라는 교주의 그 수건으로 눈을 가리고 있기 때문에 복음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본다고 하지만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풀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16절과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느니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어떻게 수건을 벗느냐? 주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주님에게 집중해야 합니다. 복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안경으로 성경을 봐야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누가 역사해야 되느냐?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얼굴에서 수건을 벗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 완전히 축복이라는 수건으로 가려졌어요. 어떤 사람 문제 해결이라는 수건으로 가려졌어요. 여러분, 복음이 보이지 않아요. 주가 보이지 않아요. 주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아멘. 저는 삼각산에서 고등학교 때 기도를 하다가 신비한 체험을 했어요. 기도를 하는데 빨간색 네온사인처럼 빨간색 글씨가 나타났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6절 어떤 말씀입니까? 다 같이.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수건이 벗겨지리라. 아멘. 그리고 그 다음 말씀,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다. 여러분, 저는 이 두 말씀이 제가 성경을 보는 열쇠입니다. 이 두 말씀으로 성경을 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성경을 보고, 그리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요, 율법의 수건, 번영신학의 수건, 사회운동의 수건, 그리고 이단 사설의 수건을 벗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주께 돌아가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그것이 성경을 푸는 열쇠예요. 그리스도로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에게만 성경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 세세토록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관해서 살펴봤습니다.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것이냐? 첫째,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어떻게 해요? 거듭나게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 뭐라고요? 씨앗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말씀의 씨앗을 뿌리세요. 때가 되면 자라고 열매 맺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 뭐라고요? 살아있어요. 활력이 있어요. 그래서 내 안에 말씀이 들어가면 말씀이 나를 움직이는 거예요. 네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어때요? 항상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오해가 없기를 바란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한시적인 말씀이 있고 영원한 말씀이 있어요. 영원한 말씀은 성경입니다. 아멘. 그리고 영원한 언약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 뭐라고요? 복음이에요. 율법으로 성경을 보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어요. 번영신학으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어요. 주님으로 봐야 돼요. 성령으로 보기를 축원합니다.